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자신이요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시고요.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신앙이 내 손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와 관계된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남의 이야기 그런 것은 우리에게 실은 뭐예요? 듣기는 좋겠지만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반드시 자기화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냥 보편적인 연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설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던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이신데 더군다나 그 영역이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어떤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계층에서 머무셨던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은 실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저 아래에서부터 주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을 정할 때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영역을 예를 들어 그 하나의 법조계를 예를 든다면 사시에 합격해서 판사까지 이 정도의 영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법조계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더 이상 그분만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영역은 실은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과 나도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인의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같은 행동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만 멀리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이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질 수 있을까? 내 삶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그 정도의 삶을 좀 살아야 그래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지, 나 같은 이런 사람의 영역, 이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요, 그거는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도 간다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 권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는 누구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지요.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지요. 차별적으로 사랑하지 않지요.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을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서요, 오늘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은 이 한 여자를 여러분 앞에 지금 대동시키고 있습니다. 끌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관찰해야 됩니다. 바로 그 여자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리가 너무 불편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죄인들, 지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 먼저 선입견부터 없애야죠. 이 여자는 이런 여자야 라고 하는 선입견. 근데 그 선입견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딱 앉으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아닐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혹시 내가 좀 예배드리는데 불편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본능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뻔히 아시면서 남편 5이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남편들이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그러더니 지금 한 명의 또 남편도 있는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수상쩍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음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세속적인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이 좀 너무 많이 나간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여자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지난주에 우리는 창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낮에, 대낮에, 백주대낮에
어떤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참 부끄럽죠.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틈에 섞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손에 들고 싶지 않아도 들지 않으면 사람들의 어떤 의심,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군중 심리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들 수밖에 없는, 자기도 똑같으면서, 그러면서 대중 틈에 숨어서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사는 인생, 그 인생들 틈에 우리가 있는데 그 한 중앙에는 그 여자 편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정말 불편하죠. 예수님 편에 서려면 우리는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욕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곁에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는 말을 번지르르게 잘해요. 우리는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고 말을 굉장히 포장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마치 굉장히 규범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뭔가 내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항상 대중틈에 숨는 인생, 비겁하죠. 책임지는 자리에는 항상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졸렬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본능에 의존하여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를 리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은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자꾸 숨기는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정말 보기에도 민망스럽죠. 오늘 예수님이 자꾸 불편한 그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그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랑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불법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헬라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부터 굉장히 신란을 받죠. 욕을 먹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너가 헬라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 같이 대화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기시 됐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 더 나아가 남편이 6명이나 되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당장 시원찮은 그런 여자 곁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도 놀랬던 것 같아요. 뻔히 봐도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와 상종합니까? 본인도 알아요. 본인을 알아요. 나 같은 여자. 어떻게 나와 상관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여자를 보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이 여자가 조금 이렇게 소심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정도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멀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독을 심고 사는 여자가 있겠죠. 독 심는 거죠. 그래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런 독 씹은 여자죠.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물들어 가야 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응어리졌던 것 같아요, 속이. 무엇인가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제 자신도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내 감정을 타치할 것 같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강해져 버려요. 발동이 되는 거죠. 내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따뜻함이 나를 자꾸 열어 제끼려고 하면 입을 꽉 뭅니다. 입술을 꽉 물고 참으려고 해요.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뭔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본다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빨을 꽉 깨뭅니다. 강한 척합니다.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 여자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 시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한 잘못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상종 못할 여자였던 거지요.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여하튼 간에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 그래서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응어리졌던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선다면 이거 참 어렵죠. 시골에서 초가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어느 날 한강변에 우람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같은 빌딩들을 쫙 볼 때 실은 뭐가 느껴져? 신기하면서도 기죽을 수 있죠. 와,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 아마 유대인 앞에서는 그와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실은 더 유대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분은 뭡니까? 사람들에게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한번 나타났다가 출몰했다고 하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2박 3일을 걸려서도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서 그분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보려고 했던, 기득권자들은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국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소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분, 동시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분.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 자기의 신분을 보면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죠. 너무나 멀리 느껴져요.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냐 이거죠. 왜? 본인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내 상대방이 그리고 위대해지면 더 위대해질수록 자기는 더욱더 이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 발탈감이 더 커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면 예수님일수록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자기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아마 빠져 있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물가의 곁에서 이제 지쳐서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는데, 그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이제 물들어 왔는데, 뜨거운 한낮에 물들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래네. 척 봐도 이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왜 나와 상관하십니까? 그러던 중에 이야기하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요, 보니까 선지자더라 이거예요. 점점 그분이 뭐예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분이 실은 자기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나 같은 인생이 만날래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었던, 단념해. 야, 그거는 꿈만 꾸는 거지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단념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거거든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왜 당신이 나랑 상종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여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말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정권이 아니라 이전 정권이죠. 다른 건 다 떠나서 서민의 입장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문제가요, 화두였습니다. 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나? 정말 집값이요,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나랑 그게 상관이 없죠.
물론 내가 집이 있다면, 제가 집이 있다면 상관이 될 거예요. 야, 우리 동네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을까? 그런데 전 집이 없거든요. 지금도 사택에서 이제 월세 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이 없는 가운데서 막 10억, 20억 떴다고 하니까 이제 우러러 볼 수도 없죠.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념하고 말아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너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없는 자에게서 올라가도 그게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없는 거니까요. 어차피 나랑 관계 없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이 여자가 관계될 것이라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범접하고 싶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런 그분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그리고 또 음란의 대명사였던 그런 여자인 자신에게 다가왔더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자가 너무 당황스럽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뭡니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자기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늘 언제나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왔던 것이 이 여자고, 그것 때문에 실은 또 가슴이 응어리졌고, 그리고 한도 품었고 독도 씹었던 그런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요, 자기 보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없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6번째도 네 남편 아니지. 여자가 기겁을 하죠.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쑥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막 정말 부끄러우면서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끝냈다면 아마 다시는 예수님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하시죠.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메시아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아마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폭발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거 숨기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거 감추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거 마지막 그거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 독하게 살아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상 열등감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고,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내 자신이 싫어서 더 의기양양하려고 가식해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정말 쳐다보고 싶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어떻게 그분을 얘기는 들었어도 그분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와서 자기를 소개해 준다라고 하는 거.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는 너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멀리만 있고 네가 나를 멀리 계신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죠.
사람이 공감을 받을 때 굉장히 울잖아요. 그래서 무슨 오은영 박사인가요? 이렇게 보면 막 우는 경우가 왜 그래요? 공감을 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랑은 상관없을 것만 같은, 나랑은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그렇게 숨기고 싶었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주님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의 마음이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 있습니까? 독 씹을 이유가 없죠, 이제는요. 그래서 이게 물통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 이거예요. 내가 멀리만 느꼈던 그 하나님, 내 모습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숨기며 살아왔던 내 자신을 그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아니? 바로 그야. 네가 생각만 했던 그분이 누군지 아니? 너가 율법적으로 늘 언제나 음지에서 그늘진 곳에서 너 자신이 행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가 끊임없이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위축당하고 용기 내지 못했고 자신감 없었고, 그런 너를, 지금 너를 받아들이는 내가 누군지 아니?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말하는 그가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사정이 다 있죠. 여러분과 나의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정 압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막 소름 돋치게, 제 자신이 소름 돋칠 정도로요, 제가 내 자신을 숨길 때가 있어요. 누구도 여기 들어오면 레이더망을 딱 발동시켜서요, 부비치랩을 딱 설치합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삶을 살아봤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의 현장에서,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의 현장에서 당신이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말로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을 하십시오.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독 씹고 산다는 거예요.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위기 앞에서 뭔가 꺾일 것 같으면 내 자신을 더 강하게 세워 나가죠.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내 속이 뭔가 상처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꾸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주님이다.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나 혼자 독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정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속에서만 내가 읊조렸던 내 독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듣고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런 거예요. 와,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남을 의식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쓸한 듯 어두운 것 같은 이 교회 성전이나 우리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한없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고백을 듣고 계신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토로해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멀리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파괴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으로 지금 이 여자가 행했던 행위나 사람들의 보는 시선에는 이 여자는 언제나 그런 여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죠. 그런 인생인 나 같은 여자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나와 대화를 해, 나와 가까이 해, 내 기도를 들어, 내 사정을 이해해 주셔, 응답해 주셔,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숨기는 부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항상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주님이 저기 멀리 계시지만 곧 자기에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저기 멀리서 사람들의 틈 사이에서 아둥바둥 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그 주님을 나는 여기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주님이 뭐예요? 내 곁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 놀랍죠? 정말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죄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 성정을 가진 자로서 그가 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힘,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나아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바로 앞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선생이, 너희 선생은 왜 저기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눈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경건하고 규범적인 사람들, 어느 정도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내놔도 같이 있어도 조금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건데, 아니 왜 너희 선생님은 항상 세리나 죄인이나 창녀들이나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냐 라고 하는 그 말은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그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죠. 죄인의 친구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시는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알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난 멋에 사람들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잘난 멋에 살면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 자기 자신의 허물, 약함,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주님이 바로 그 곁에 오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숨겨도 됩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이유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남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사정들, 나만 홀로 알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시면 주님이 말할 겁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너가 말하는 그것을 듣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화장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온 매무새를 갖춰가면서 평범한 사람처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부족함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 희망이나 어떠한 내 자신의 미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악을 독씹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성공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정은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아시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멀리만 있는 내가 아니라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게 나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듣고 있고, 네가 그 상황을 겪기 전에 이미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너와 함께 십자가 지고 고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순간 너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너와 함께 고통하고 있었노라고.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졌기 때문에 나는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나만이 너의 중보자가 되며 나만이 너의 생명이 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